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악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행해야 될 것으로 의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지도자도 이렇게 안식일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미덕을 드러내려고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1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었더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엿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엿보는 것,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 고속거리 찾기 위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떡 잡수시도록 초대할 때 예수님 책을 잡으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바리새인들이 주님에 대한 고속거리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주님은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계십니다. 수종병은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을 압박하고 몸이 붓는 병으로 당시에는 고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는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아주 위험한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는 이렇게 사람의 병을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 경우가 생명이 위험을 당한 아주 급작스러운 경우에만 사람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에 빠져 죽어갈 때, 아니면 갑자기 심장
인정받기로 이렇게 그 의식을 잃어갈 때, 이런 아주 급작스러운 때에는 안식일이라도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병은 대단히 위험한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긴 하였지만 만성적 질병이어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병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6일 동안 고칠 수 있으니까 그때 고치면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안식일에 고치면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3절에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수종병 든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바리새인들, 이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책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종병 고치는 것이 이렇게 물에 빠진 아들 구해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마찰, 갈등을 겪은 것이 벌써 3번이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서에서만 3번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마찰이 있었고, 6장 6절부터 11절에는 또 다른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또 14장 10절에서 17절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져 펴지 못하던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신 것 때문에 이미 3번에 걸쳐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마찰, 갈등을 겪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서에서만 이미 유대인들과 안식일 지키는 것으로 3번이나 마찰이 있으셨고, 오늘 본 말씀에 또다시 유대인들과 마찰이 일어날 것 알고 계셨지만 수종병 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4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율법 준수 사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 그것이 안식일 준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도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표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이렇게 이제 바벨론과 그 지역에 있던 여러 다른 제국으로,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이제 포로가 되어 이제 쫓겨난 이후에 성전이 사라지고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가장 그렇게 유지하고 지켜나가고 견고하게 수호하기 위해서 가장 내세웠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의 신앙이 있음을,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 해왔고, 이제 다시 본토인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동일하게 계속해서 안식일 준수, 이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드러내는 가장 큰 표징으로 여기며 그렇게 그것 지키기 위해 생명을 다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어나는 자는 죽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이라 라고 하나님 말씀,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을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려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를 계속해서 한 것이었고, 오늘 본 말씀에서도 그것을 노리고 주님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정죄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문제 제기 끊임없이 하는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다고 고소하려는 것 알고 계셨지만, 오늘 본 말씀에 또다시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안식일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 것,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까지 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종병 든 사람 고치면 또다시 그 문제를 갖다가 이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이것 가지고 주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 고소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 문제로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났고, 유대인들이 함정을 파고 준비하고 있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들 고치시는 거 멈추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얼무에 걸리게 하려고 준비해 놓은 상황에서, 큰 공경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끊임없는 강력한 반대가 주어지는 상황에서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가는 것 대단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사람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허락하신 그 안식일에 행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허락하신 날이고,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수종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회복시키시는 것 주신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회복,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선언인 것, 메시아 선언이 바로 이 말씀인데, 메시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바로 사람의 회복입니다. 사람의 회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행하신 것, 사람들 고치신 것입니다. 사람들 고치시고,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온갖 사회적인 문제들, 또 율법에 억눌려 살던 사람들, 그것 때문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파하셔서 그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그들의 인격이 회복되는 참된 회복을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온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사람의 회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데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예측되는 어려움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고치신 것,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회복의 날이고, 그 회복의 날에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회복해 하시는 것, 메시아이신 주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것,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온전한 회복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신 것, 안식일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질 회복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모형입니다. 안식일은 모형인데 안식일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안식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식일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 참된 회복을 허락하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 그 모형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식일은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안식일은 없어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그러한 그 이단들이 있는데 다 이단입니다. 안식일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사라졌고 이제 안식일은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그 주님의 날인 주일을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실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날인 그 이 주일날 모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완식은 지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안식, 온전한 회복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 완전한 회복은 주님의 날에,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 그 주의 날에,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전히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자들에게, 엎드리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께서 그것 위에 우리들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것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님을 잡으려고, 죽이려고까지 하려고, 고소하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호시탐탐 쳐다보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사람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그 위협과 그 위험 때문에 그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람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회복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그 영화가 이제 했었죠. 그 영화 했었잖아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그다음 채찍질 당하는 거 너무 잔인하게 이렇게 그려져서 참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던 그런 그 영화였는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얼굴 다 찌그러지시고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그렇게 달려 있을 때 갑자기 그 옆에 있던 그 제수가 이야기하죠.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기도 구원해 달라고, 구원에 이루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갑작스럽게 주님이 눈을 번쩍 뜨시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반짝반짝 눈이 반짝이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 영화 저는 그게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는데 그 죄인이 그렇게 구원을 요청했을 때 갑자기 눈을 뜨시면서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죽어가시던 예수님이 생기를 찾으시고 그 죄인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길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나온 자들을 회복시키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고 주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주님 기뻐하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을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를 주님 앞에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 중에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11절에 주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하는 것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갔을 때 다른 바리새인들도 함께 식사하기 위해 와 있었고 그들 중에는 높은 자리를 택하여 자리를 잡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가 이렇게 상하로 구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문이 있으면 문에서 들어오면 맞은편 중앙이 가장 그 상석이죠. 잘 모르십니까? 상석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앉으면 그 맞은편이 차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나라도 상석과 이런 그것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도 정해져 있는데 유대 나라도 그렇게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높은 자리가 있었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제 낮은 그 자리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자기가 먼저 가서 높은 자리에 이렇게 앉았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8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 오게 되면 주인이 와서 더 높은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부끄러워하며 자리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괜히 그냥 높은 자리에 먼저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 와서 너 밑에 자리로 끌려갈 텐데 그때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라.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알아보고 와서 버시어 저 상석으로 올라가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낮은 자리에 먼저 앉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제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이 말씀은 또 한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높여 주실 것이다. 너가 낮은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상석에 앉으려 하는 건 높아지려는 건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으로 대우받기 원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간절히 바란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 스스로 높아지는 것 어리석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처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높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 높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야, 저 사람 높은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그래 너 높은 사람이야라고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것 또한 허망한 것인데 왜냐하면 그냥 잠시 잠깐 그러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그 모든 자리가 사라질 수 있고 사람이 생명이 다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순간에 높은 자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권불 10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 이것처럼 허망한 것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는 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건 하나님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낮아지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높여주시는 자리에 서기 위해 하나님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자리에 서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부터 바리새인들이 어설프게 행하는 것에 대해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데 12절에 점심이나 저녁 먹을 것을 베풀 때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3절에 그렇게 청할 때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 없으므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의인들의 부할 때에 그렇게 베푼 것에 대해 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우리가 대받으려고 베푸는 것, 잘못하는 것,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사람들에게 베풀 때, 나에게 대받으려고 베푸는 것, 이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것 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받을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받으려고 갚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4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드러내려고 베푸는 것도 여러분 나쁜 것 아닙니다. 그것도 나쁜 것 아니에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드러내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을 것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바퍼 목사님이라든가 바퍼 목사님 아시죠? 모르십니까? 최율도 목사님이라든가 또 우리 교단에도 이렇게 구제하는 일로 유명해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다. 더 바라본 욕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 정도 명성 없고 그 정도 잘 됐으면 됐지. 뭘 또 하나님께 뭘 더 바랍니까? 그럼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렇게도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 안. 아니, 저는 그래요.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커지고 또 유명해지고 그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죠.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바라면 안 돼요. 더 이상 바라면 안 돼. 저는 저희 공동체가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함께 기뻐하고 좋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베푸시고 그것 때문에 하고 잘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그걸로 만족해야 돼요. 그게 더 이상 바라면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 아닙니까? 그거 더 이상 바라면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라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됩니까?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어떻게 모르죠? 그러니까 최대한 드러내지 말라는 거겠죠. 최대한 드러내지 말라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을 것이다. 너에게 갚아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던 저렇게 하시던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함께 칭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안 하니까 문제죠. 우리가 그렇게 좀 베풀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기쁨을 얻고 서로가 칭찬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것,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교회, 상급을 받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고 칭찬받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는 일과 베푼 것에 대해 되돌려받는 일에 마음을 쏟고 살았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청함받았을 때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되돌려받기 위해 베푸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을 것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칭찬받을 것도 상급받을 것도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모든 것 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받을 것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신앙적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석에 앉는 것에 열중하고 베풀 때에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것,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이 아닌 현실 세상에 세상적인 것에 매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현실에 주어진 세상에 높아지려고, 대우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안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나님께 상급받으려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인정받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일에 안달하며 그것 때문에 요동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높임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것 믿음으로 바라보며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하게 행하며 베풀며 살아가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조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주님은 큰 공경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준비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님도 그거 다 잘 알고 계셨습니다. 끊임없는 강력한 반대가 주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자기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바라보신 것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았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가실 때 세상과 대적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시는 것에 대해 칭찬하기도 하고 환호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때때로 큰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은 변함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을 계속해서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만 달라진 것. 주님은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떨 때는 환호하고 어떨 땐 칭송하고 어떨 때는 주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위협받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비난과 위협,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의 것들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이 세상,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걸리면 안달하고 요동하는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 바라보며 주님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오늘 밤이라도 당장 우리를 불러주시면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처럼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에 매우 높아지는 것, 인정받는 것, 우리의 이익과 손해에 마음을 쏟아 그것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처럼 어떠한 때든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묵묵히 그 인생길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묵상하는데 정말 주님 따라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면 성격이 나빠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성격이 나빠지고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게 하면 저렇고 이게 본질상 죄인이니까 주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주님처럼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참 안 되지만 참 너무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믿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가기로 다시 결단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회복시키시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흔들립니다. 우리는 다 죄인들이어서 이 땅 사람들처럼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주님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것 주님 고백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